오늘은 가족주일입니다. 가족주일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5월달, 매해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5월달에 가족주일을 5월 8일경에 15일경 그 사이에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그런 가족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동락교회는 5월달에 지키지 않고 7주마다 한 번씩 지킵니다. 세계 최초지요. 세계 최초로 그 일을 10여 년간, 15년간 지금 계속 우리가 가족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족주의를 우리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오늘은 이제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원들 일찍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탕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해서 일찍 나와서 성가대를 연습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더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차량으로다 운전해주고 그들을 모아놓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식당 봉사하는 분들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어제 저녁부터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 일을.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주일날에서 또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7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 가족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좋으시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해봤어, 교회에서. 이 일을 해보면 이 가족주일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가족주일을 기다리면서 이 풍성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가 건강하려면 일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전도를 하고 뭘 해도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상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동락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야 된다는데, 어떤 방편을 가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을 우리가 글의 형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몇 가지요? 첫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서라 그래요. 근데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더해서 역사 기록.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마지막은 뭐이죠? 신약성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서신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서신서라는 건 뭐냐면 편지를 통해서 어떤 교회에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뒷부분은 다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계시록도 사실은 편지예요. 서신서인데 그것이 예언의 글이라 그래가지고 예언서라 이렇게 말하지만 글의 형식으로는 서신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역사서와 서신서로 나눌 수 있다. 그럼 로마서는 뭐에 들어가겠어요?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서고 그 다음부터는 서신서라 그랬으니까 로마서도 서신서예요. 그런데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고린도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분파고, 그 다음에 은사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법, 성경적 지시는 이거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내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막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바울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 재림에 대한 문제, 이 일에 대한 문제, 또 에베소, 빌립보 이런 서신도 다 교회에 거듭난 이후에 생활 태도가 그러면 안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자. 또 디모데전서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서신서들이 다 그 교회가, 즉 수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 로마서도 뭔가 로마 교회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1장 8절을 가볼게요. 로마 교회 문제점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동락교회도 이런 로마 교회처럼 인근 주변에 동락교회, 거기는 믿음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또 있어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1장 8절. 똑같아. 로마서도 1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도 1장 8절.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 화면 한 절 더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도 로마 교회 마냥 인근 주변에 소문난 교회예요. 어떤 교회로? 믿음 좋기로. 괜찮은 교회다 거기. 동락교회도 괜찮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렇게 인근 주변에 괜찮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그럼 바울이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는데 뭘 문제를 지적할 내용이 있겠냐 그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너희 뭐가 잘못했다? 너희 뭐 분파하냐? 너희 은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너희 잘못된 율법을 뭐 이런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는 교회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근데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괜찮은 교회고 인근 주변에 소문난 로마 교회지만 내가 너희를 가서 뭐 은사를 너에게 주어가지고 그다음에 뭐라 하면 너희를 경고케 하겠다. 경고케 한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고 있다면 그런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경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흔들리고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가서 경고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경고케라는 단어는 흔들리기 때문에 가서 뭔가 붙잡아줘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 19절 우리 같이 또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은 뭐냐면 넓이, 길이, 높이, 이거는 뭐예요? 도량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크기를 수치로 다 지금 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치를 더욱더 많이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 기도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단어를 다시 보세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가득 찬 것. 가득 참이라는 단어가 충만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로마서에 경고케 한다는 그 단어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가 어떤 큰 지적받을 만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교회지만 기양에 괜찮은 교회, 더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저런 거 고쳐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기보다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잘해서 더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락교회 잘해요.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성도인 줄로 제가 믿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인근 주변에도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수준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랑, 그것이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이가 더 넓어지고 그 높이가 더 높아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원하는 것은 그거였던 거예요. 대만족이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기양에 하는 거, 여러분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 있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가. 천국 티켓은 내가 따놨거든. 그럼 됐지 뭐. 됐어요. 뭐 천국 티켓 못 딴 사람보다 천국 티켓 딴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천국 간다는 그 확신만 가지고 살지 말고 기양의 신앙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자, 이거예요. 교회에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것만 가지고, 그거 평생 난 천국 가는 거 하나만 가지고 복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그래, 로마 교회 괜찮은 교회지만 더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하는데 그것을 충만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다시 1장으로 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또는 더 풍성한 교회 되게 하려 한다. 그럼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서 뭔가 은사를 나눠준다 그랬어요. 은사를. 그러면 뭔가 신령한 은사가 그 교회에 임하면 뭔가 더 충만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무슨 신령한 은사가 이게 뭘 뜻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해석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무슨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바로 이거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나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장에 그 바울이 로마 교회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는 그 은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가서 안수를 해줘서 그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근거를 고린도전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어떤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그것은 성령의 은사다라는 그 해석은 잘못된 은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면 역사라는 단어는 은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은사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때 역사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는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죠. 즉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은사는 바울이 안수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그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은사가 교회에 임할 수 있어요. 그 은사는 바울이 가서 물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은사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너에게 안수기도해가지고 너희 교회에 내 은사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은사라는 것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래놓고는 로마 교회 가서는 내가 준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가서 뭔가 나눠주겠다는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아니다. 그럼 뭐냐? 또 다른 해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통해서 이 은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해 함심을 입은 모든 자가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풍성함을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더 풍성한 구원을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것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해답이 뭐겠어요? 이제 묻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나눠주고 싶은 그 은사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말씀 또는 그 은혜의 말씀 그랬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가 나눠주려는 것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든든히 쓴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흔들려요. 어지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주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다시 와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그럼 뭐 받았다고 쳐요. 이제 반대로 로마교회. 내가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과 그 교리를 잘 배우고 받았어요, 로마 교회가. 그러면 너희가 경고케 된다,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풍성함이라는 단어하고 제가 경고케라는 단어를 비슷한 의미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풍성해지려면요, 일단은 견고한 것이 중요해요. 흔들리지 말자. 뭘 은사를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풍성한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20대 청년 커플이 사랑을 해요. 연애를 하고 사랑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야, 좋겠네. 우리가 그러죠, 그렇죠? 그럼 50대 중년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요, 부부끼리.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20대 청년의 부부가 더 풍성한 사랑인 것처럼 여겨져요? 아니면 50대 부부의 사랑이 더 풍성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견고한 게 풍성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답이 뭐예요? 50대 사랑이 더 풍성한 거예요? 20대 젊은 청년의 사랑이 풍부한 거예요? 20대? 뭐 20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50대, 뭐 답은 뭐 각자. 그럼 20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20대 커플이 만나가지고 오늘은 뭐 자기라고 그랬는지 오빠라고 그랬는지 요새는 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뭐 거기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오빠 요새 오빠 그런 거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둘이 갔어. 영화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영화 구경 끝을 잘못 봤는데 옛날에 영화 대한 뉴스가 이제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뭐가 나면 영어로다가 THE 그리고 END 그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The End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던 형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는 건데 끝나면서 The End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 무식한 형제구나. 이 사람이랑 내가 사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20대 청춘의 사랑은요 견고하지가 않아요. 조그만 조건 가지고도 흔들릴 수 있고 그거 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오빠 내 머리 길르라는데 왜 짧어? 그거 가지고도 다퉈. 너는 머리 파마하지 말라는데 왜 했니? 청바지 입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입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는 그 도끼빛이라고 있어요. 도끼빛. 빛이 많은 거 있어요. 그거를 청바지 뒷주머니에다 꽂고 다니는 형제들이 있었어. 꼴불견이라고 그러더라고, 자매 입장에서. 그거 꽂지 말라는데 왜 꽂고 나왔어? 절교. 그런 거 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작은 이야기들 가지고도, 소소한 것 가지고도, 논쟁 가지고도 청춘들은 안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중년 부부는 부부끼리 그래요. 저 왼수라고 그랬는데 왼수. 근데도 살아.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50대 중년 부부의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풍성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게 풍성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조그만 일 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닐래? 또 해가지고 나 힘들어서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저래도 그냥 굳세어라 금수나, 예? 그냥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참아내고, 이게 더 풍성한 그 은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해도 좋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풍성한 신앙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떠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이 신앙이 더 풍성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신앙을 누리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신령한 은사, 방언, 예언,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나는 교회를 안 떠날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게 아니고 그 은혜의 말씀이 붙들어야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너 어떻게 사랑하고 싶냐? 나는요 그냥 2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끓기만 해. 끓기만 하고 뜨겁기만 하지 풍성함이 없어. 그 뭐가 문제가 생기면 끝,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시려면 50대 중년 부부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20대로 돌아가실래요? 그럼 돌아가셔서 헤어지듯인가? 윈수 그러면서도 에휴, 그래도 내가 또 같이 먹어줘야지. 밥 먹고 윈수 그러면서도 같이 가지고, 이게 풍성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0대 중년 부부의 사랑처럼 여러분들의 부부의 사랑,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그렇게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냥 내가 청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냐? 뜨거운 거 좋아요. 뜨거운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탄재 발로 치면 너 한 번이라도 뜨거워봤냐 그런다며요. 연탄재가. 그런 시도 있어요. 물론 뜨거워보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에 든 일이 있어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풍성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오냐고요? 그 은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이 은혜의 말씀을 추구하고 이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 때 풍성한 신앙을 누리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12절이에요. 1장 12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안위라는 단어는 이제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적 의미는 하나는 더 뭐냐면 용기를 주다예요. 용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뭔가 실족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얻어맞고 죄 가운데 빠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또 용기를 좀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풀 죽어 있다가도, 풀 죽고 살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그래도 야 그래 산다, 내가 이제부터 다시 산다, 이런 용기를 얻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아이고 죽겠네, 세상에 나가서 더 죽겠네, 교회에서 또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죽겠네 그래도 교회 오면 따라하겠습니다. 살겠네. 아멘? 네. 이런 용기를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락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지만 어떤 교회 보면은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을, 근데도 다 울상이고 늘 힘들어요. 그래서 원인을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 다닐 수 없으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요, 교회 가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해요.
또 뭐 수요일 날도 가서 일하고 또 뭐 일에 지친 거야. 일에. 물론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죽도록 총명하는 건 좋지만 일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날 때 일을 하는 거지 지쳐 죽겠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죽도록 일할 건가 봐. 그저 그냥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물론 열심히 하세요. 그래 놓고는 난 죽겠어.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일만 한 거예요. 전도만 하고 봉사만 한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일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일을 하고 전도 봉사 다 열심히 하되 놓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가르치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동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락교회가 그 은혜의 말씀에 취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추구해서 일을 하더라도 힘있게 힘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일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3절. 제가 동락교회 주일학교 기도제목이라는 기도책자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나가시다가 보시고 가지셔도 좋은데, 제가 주일학교 그러니까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때 받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루터기는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어내고 난 뒤 남은 밑동 그랬어요.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무를 베어도 거룩한 씨가 있으면 그 나무가 그 다음 해에 또 자라나요. 우리 동락교회 여러분들의 속한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때로는 세상에 넘어지고 유혹당해서 교회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배임을 당했어. 그러더라도 그가 거룩한 씨가 그 안에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심어주면 청소년기에 뭐 10년 정도 방황할 수 있어요. 뭐 나가서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 그러더라도 다음 해에 그 다음 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나간 아이들, 신앙생활하다 나간 아이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루터기 아닙니까? 배임을 당했을지라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있다면 돌아와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 또 나에게도 은혜의 말씀, 너에게도 은혜의 말씀.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용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용기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어떤 뭐 신령한 걸 봤어.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 성경 공부하다가 받은 은혜의 말씀,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또 동락교회도 또 그런 분들도 계셔. 놀러가도 꼭 교회 일 얘기해. 아예 놀러갈 땐 노는데 집중하셔야지. 뭐 교회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라도 걱정하시고. 제가 항송합니다만 놀 땐 노시고 먹을 땐 먹고. 제 말씀은 뭐냐면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동락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추구해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실만 합니까? 아멘 못하는 분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의 말씀 추구하면 늘 행복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주일이면요 1시에 은혜의 말씀에 장터가 생겨요. 바이블 톡톡. 영어로는 바이블 톡톡. 한국말로는 은혜의 장터. 우리 모여서 같이 받은 은혜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누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줄로 믿어요. 잘 준비하고 마련해서 5일장 나오듯이 7일장 나오셔서 한 주간 동안 연구했던 말씀 같이 꺼내놓고 같이 나눌 때 풍성한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동락교회 다닐만 하셔요? 네. 왜요? 그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한 구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의탁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서로 나누는 동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